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들 참 여러 가지로 삶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빼앗긴 것들, 잃어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이 군포시에서 사실은 매년마다 철쭉 축제를 열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한 수많은 즐거움도 이 바이러스가 앗아가 버렸습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 사실은 올림픽도 내년으로 이렇게 연기가 되었죠. 그런가 하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스포츠들이 다 거의 중단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스포츠에 배고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그 프로야구가 개막이 돼가지고 비록 무관중 경기지만 이게 너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이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굿뉴스가 돼서 미국에서 사실은 그 미국의 메이저 스포츠 중계를 하는 ESPN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자기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이 한국 야구를 그것도 무관중인데 실시간으로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 야구가 미국의 막 그 ESPN을 타고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조차도 그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런 다른 스포츠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봐도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사실은 앗아갔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것들도 한동안 우리가 어려웠고 지금도 사실은 세계 수많은 곳에서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완전히 회복이 안 된 상황이니까 소그룹으로서 모여서 긴밀하게 교제를 한다든지 또 예배가 마무리되고 나면 또 밑에 내려가서 아주 맛있게 식사하면서 교제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 바이러스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미국에서만 제가 통계를 보니까 7만 6천 명 이상이 지금 사망을 했는데 이게 한국전에서 생명을 잃은 그런 미군 병사 숫자보다 수만 명, 2만 명인가가 더 많은 그런 숫자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지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삶에 너무도 정말 중요한 것을 앗아갔고 많은 인생을 망가뜨린 그런 해로운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없어질 날만을 손꼽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계적인 삶 가운데서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해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소리 없이 또는 모양 없이 침투해서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바이러스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계라는 것은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이게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다른 조건이 좋아도 관계가 안 좋으면 이거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불행을 좌우하고 우리의 정말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 자기가 인생을 떠날 때 내가 사업 성공해서 인생 너무 좋았다 이렇게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박사학위 받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박사학위증 한 번만 더 보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관계를 생각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는가 보고. 그러니까 이 관계가 그만큼 소중한데 이 관계를 해치는 그런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참 많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관계적인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퇴치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좀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읽고 제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얘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 성경책을 보시거나 스크린을 집에서 보시거나 함께 보시면서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 관계의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25절에 있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알다시피 이 거짓은 관계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어떤 관계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든 인간관계든 집안에서의 관계든 집 밖에서의 관계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신뢰에 금이 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그 사람, 지금 나한테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는 그런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관계를 또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속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미 그 관계는 모래 위에 서 있는 집과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이 거짓의 유전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 악마라고 세번역이 번역한 이 마귀를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규정을 하시면서 당신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마귀가 본질상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원조이며 우리는 그 아비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귀는 이 세상에 처음 소개될 때부터 들어올 때부터 거짓말하며 들어왔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부추기죠. 먹으면 그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거짓말을 해서 그래서 하와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한 짓이에요. 오늘날 세상에 퍼져 있는 수많은 거짓말들,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마귀가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원조라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의 첫사람이 타락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 마귀의 유전자를 갖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 아이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정상적인 부모도 그 자녀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 보면서 야, 왜 이렇게 거짓말을 못하냐, 이거 거짓말 좀 해봐. 내일부터 나하고 30분간 좀 거짓말 써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놀랍게도 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목사 자녀든 집사 자녀든 상관없어요. 저는 아이 키워보면서 이거 진짜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정말 창의적으로 거짓말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안 합니까? 부모도 하죠. 엄마가 아침에 막 아이 흔들어 깨우면서 야 빨리 일어나라 벌써 8시야 그러면서 깨우면 일어나서 보면 7시 반이죠. 밥 다 차려놨다 빨리 나와 그래가지고 그런 줄 알고 가면 아무것도 안 차려져 있고 야 네가 밥 좀 퍼라 숟가락 좀 갖다 놓고 그러죠.
아니면 무슨 여행 가면서 막 옆에서 지루해, 애가 막 너무 지루하면서 얼마나 남았어? 그러면 다 와간다. 아빠가 대답하는데, 그러고 한 20분 더 갑니다. 목욕탕에서 탕에 들어간 아빠가 시원하다 그러면서 앉아 있으면 그 말 듣고 들어가면 너무 뜨겁죠. 하여튼 간에 엄마든 자녀든 너무 거짓말들 하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현대 세계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들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거짓말을 없애면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광고도 홈쇼핑도 여러 가지 일들도 거의가 거짓말이 섞이지 않으면 일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을 더욱더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문화 자체가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면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악한 뜻은 없다 하더라도 내 면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다가 이렇게 귀국해가지고 처음에 뉴스를 봤을 때 놀랬던 것은 사기 사건 같은 거, 무고 같은 거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은 제가 여기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게 안 보이는데, 그때는 너무 그게 잘 보이더라고요. 미국에 보면, 미국에는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드라이브 슈팅이라든지 경찰 총격 사건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사기, 무고,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죄도 이게 나라마다 전공 과목이 따로 있구나, 이게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었어요. 아무튼 이런 거짓은 신뢰를 해치기 때문에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해로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을까요? 25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1차적으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교회를 몸에다가 비유를 해서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들이 서로 한 몸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적인 몸에서 우리 몸의 지체들이, 이를테면 손, 발, 뇌, 눈 이런 것들이 서로 거짓으로 소통을 한다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눈이 뇌에다가 거짓 신호를 보내가지고 아주 위험한 커브길이 안전한 직선길처럼 보이게 만든다면 우리는 아마 대형 사고를 내고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잘못된 거짓 메시지를 보내서 뜨거움과 차가움을 혼돈하게 만든다면, 그러면 우리는 얼어서 죽든지 익어서 죽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내에서 지체들 사이에 거짓이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심각한 해를 미치고 결국은 그 몸이 자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목장 모임 가운데, 부서 모임 가운데, 사역팀 모임 가운데, 회의 가운데, 관계 가운데, 우리의 대학 가운데 모든 형태의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려고 결단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에게 해를 입히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망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The truth라고 얘기했어요. 유일한 진리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교회는 세상의 간정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중에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몇 년 전에 그 옷로비 사건이라는 정치적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세상에서 높이 올라간 그 부인들, 그리고 대형교회 권사님들인 그분들이 성경 맹세하면서 서로 다른 정언들을 했을 때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욕을 하고, 심지어는 무슨 이런 얘기까지 있을 때 학교에서 학생이 자기 친구한테 거짓말을 하니까 야, 너 예수 믿게 됐냐? 왜 거짓말하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어떤 피해입니까? 이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입니까?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먼저 거짓을 벗고 진실을 말하려고 정말로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비록 바울은 이 겉면을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했지만 이것은 거의 모든 공동체에 우주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정이라든지 또는 세상의 다른 여러 공동체들 또는 다양한 관계들 가운데서 이 거짓 바이러스의 퇴치에 대해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이 거짓 바이러스를 퇴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말씀을, 그 구절을 근거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인식하고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영국의 시인인 존 던이 말한 것처럼 아무도 섬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거짓은 일종의 자해행위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은 신뢰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결국은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은 이 거짓을 우리가 버려버리고 성령의 도움 가운데 정말 진실을 말하려고 애를 써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이 부부관계 가운데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기 부모한테 거짓말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애들이 아직 어리고 자라는 중이기도 하고 또 자녀는 좀 갑이 아니고 어리잖아요. 요즘은 갑인 자녀도 많지만 어쨌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그래도 이해할 만해요. 그리고 이 자녀 부모 관계는 아무래도 이게 어떻게 끊어질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거는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자라면서 많이 거짓말했고 우리 부모님한테 지금도 아마 그거 모르시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뿐만 아니라 저도 수없이 속아왔습니다. 두 아이들한테. 제가 그게 나중에 알게 된 것도 있고 지금까지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그래도 부모 자식 관계니까요. 그러나 부부 관계는 다릅니다. 부부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각자 성인이 돼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언약해서 맺어진 그런 관계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관계에서 거짓 바이러스의 그 파괴력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거짓을 버리도록 결단합시다. 그래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형태의 거짓들, 무슨 비자금 챙겨놓고 서로 말 안 하고 숨기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 그래야 우리가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척수인돌 목사님은 신혼 때 두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굳게.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요구하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부부는 서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존 올트버그는 약속이 친밀함의 기초고 약속 없이 친밀함의 기초인데 왜냐하면 약속 없이는 신뢰가 없고 신뢰 없이는 친밀함이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믿고 약속을 지켜나가는 연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 약속을 어기기도 해요. 내가 지키고 싶었는데 못 지키기도 하고 또 다양한 이유로 본의 아니게 거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자백하고 상대에게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완벽이 아니라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의 관계에서
거짓은 치명적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목사야 라는 느낌이 들면 여러분 저를 목사로 계속해서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부족한 게 있는 걸 아는 거하고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도록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이러스는 분노라는 바이러스예요. 제가 앞에서 언급한 거짓만큼 이 분노도 관계에 해롭습니다. 지난 7일자 신문에 난 기사예요. 50대 부부인데 부인이 남편의 머리를 망치로 때려서 죽인 끔찍한 사건입니다. 제가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가난하게 살던 이 부부가 작년 1월 7일 날 작년 1월에 7억 8천만 원의 로또에 당첨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비극이 시작이 됐어요. 남편이 로또 당첨 이후에 돈에 집착하면서 자기 부인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그리고 폭언을 퍼붓는 일이 잦아졌던 것입니다. 평소에도 학벌이 낮았던 그 부인을 무시하고 또 친정 어머니에게도 굉장히 잘 못하고 이래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게 더 심해진 거예요. 부인은 그런 남편에 대해서 점점점 분노가 일었고 이게 쓴뿌리가 돼가지고 앙심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 12월에 남편이 부인 모르게 땅을 구입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대판 부부싸움이 붙었어요. 분노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냥 막. 그러니까 남편이 이 다용도실에 가가지고 망치를 들고 나와가지고 부인을 위협을 하는데 부인이 그걸 뺏어가지고 남편을 때린 거예요. 남편이 한 대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이 부인이 화가 너무 나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 망치로 사람 머리를 20대나 때리쳤다는 거예요. 쌓여있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해서 이 관계를 이렇게 파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분노가 우리의 관계에 해를 끼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아요. 이렇게 큰 스케일이 아니더라도 뭔가 그 분노가 우리의 관계에 상처를 주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수시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다혈질이에요. 상당히 핫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남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제가 언젠가 어디서 이렇게 광고를 하나 봤는데 광고 문구가 뭔지 아세요?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나라였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핫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큰 어른들이 운전하다가 길에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길거리에서 레슬링하는 장면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세상에서? 층간 소음 때문에 뭐 아예 좀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냥 야구방망이 들고 데려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가만히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즘 화가 나 있어요. 너무 많이. 사람들이 막 화가 이까지 올라와 해가지고 화를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에 개콘에 이 앵그리버드라는 캐릭터가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화가 난다, 화가 인상 팍 씁니다. 화가 난다 이러고 다녔었어요. 그런 앵그리버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은 화내는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그리고 뭐 예수님도 화를 내셨잖아요. 예수님 사역 가운데서 분노하셨죠.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사실은 바울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본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으로 보면 화를 내어라. 아예 심지어 화를 내어라. 명령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나 화는 낼 수 있어요. 뭐 박명수나 아니면 무슨 이경규 같은 사람만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뭐 우리 교회도 보면
얼굴 보면 전혀 화를 안 낼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 있어요. 저기 앞에 앉은 우리 엄자에 화 절대 안 낼 것 같죠. 그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이게 얼굴이 위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맨날 웃고 다니는 우리 박수정 사모 같은 분들 절대 화 안 낼 것 같잖아요. 나는 그녀가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을 한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화냅니다. 절대 화를 안 낼 것 같은 저도 화를 내죠.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을 당해서 이럴 때 화를 냅니다. 여러분, 바울의 포인트는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잘 다스려서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거는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근거는 악마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해가 지지 않도록 노여움을 품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구절을 근거로 저는 이 분노라는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죠.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분노를 단명시켜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분노를 단명하게 하십시오. 바울은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분노의 수명은 최대한 하루라는 거예요. 적어도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해봤잖아요. 분노를 품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잠자리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속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거죠.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이게 막 점점 스토리는 커지고 온갖 생각이 다 나고, 그런 가운데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다른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부부 사이에 이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너무 해롭습니다. 그러면 이게 쓴뿌리가 되죠. 그러면 부부가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가 계속 이렇게 앙금처럼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말로 이렇게 마음 열고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부부간의 이 분노의 수명을 줄여야 됩니다. 제 후배 교수인 최철관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결혼 초에 자기 부인과 아예 약속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각방 쓰지 않고 부부 싸움을 하는 경우라도 서로 마주보고 자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 화가 더 날 텐데 이러면 이분들은 이게 워킹이 되는 모양이죠. 이게 뭔가 되는 모양이죠. 어쨌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분노를 단명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을 간단하게 제시를 한다면, 먼저는 자기가 분노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적절히 표현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속으로 꾹꾹 누르죠. 화가 너무 나 있는데도 이걸 막 눌러버립니다. 아니면 화가 안 났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인상 쓰고 문 쾅 닫고 그러면서 막 뒤끝 장렬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요. 인정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예전에 저희 신학교의 총장님이었던 김남주 목사님 같은 경우가, 저희가 교수회의를 하는데 우리 또 교수들이 좀 깐깐하잖아요. 막 이렇게 뭘 따져 묻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교수님, 저는 교회 집사회의에서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듣겠지만 예의는 갖춰서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저를 몰아붙이니까 좀 화가 나려고 하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총장님,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무례했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바로 사죄를 하고, 그리고 그 분노가 거기서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건강합니다. 또 하나는 분노의 원인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화를 내고 있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화를 내는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의 이기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못했거나 내가 원하는 존중이나 인정이나 감사를 받지 못했을 때 화가 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완벽주의. 다시 말해서 다른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다가 그가 그것을 채워주지 못했을 때, 상대가 내 기대에 안 맞았을 때 화를 낸다는 거죠. 나머지 하나는 의심이라는 겁니다. 남의 의도나 동기를 잘못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 내가 지금 도대체 왜 화를 내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라는 겁니다. 또 다른 팁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감정이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특별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 관계 문제나 정서 문제에서 이게 아픈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을 해서 조금만 도움을 요청하면 이게 그렇게까지 커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다가 병원 안 가고 있다가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얘기하면 되는데,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와서 이렇다고 좀 도와달라고 말하면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마지막 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그 문제를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께 일러바치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잘합니다. 부부싸움 하고 나면 일러바쳐.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부싸움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러바치. 아무튼 분노를 오래 품고 있지 마십시오. 그것은 폭탄을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빨리 내 품에서 내보내는 게 좋아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그것을 떠나보내도록 노력합시다. 안 그러면 그게 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쓴뿌리가 계속 자라고, 그러면 그것을 마귀가 기회 삼아가지고 그것이 내 삶에서, 내 관계 가운데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분노를 단명시키는 것이 그 해로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이러스는 나쁜 말이라는 거예요. 29절에 나와 있는, 여러분, 말은 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이죠. 말이 없이 어떻게 관계를 맺겠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 신학교에 가면 제가 강아지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요. 지금 강아지하고도 제가 말을 합니다. 땡치라 요놈아, 아유 그냥 보고 싶었구나 막 이러면서 내가 뭐 그래요. 아유 그냥 꼬리를 살랑살랑 꼬리 흔드는구나, 귀엽기도 하지 막 그래. 그러면 얘가 그냥 막 거의 막 웃어요. 약간 거짓말 보태서. 그리고 걔도 지도 막 꼬리를 흔들어요 저한테. 둘이 너무 관계가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강아지하고도 그렇다면 사람과는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언제나 좋은 말만 하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 서로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최철관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영양탕을 엄청 좋아해요. 네, 강아지 자체는 안 좋아하고 영양탕을 엄청 좋아하는 분인데, 신학교에서 강아지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땡칠이냐? 야, 이제 복날 다가온다. 너 살 좀 찌워야 되겠어. 내가 맛있게 먹어줄게. 이러는 거예요. 둘이 관계 너무 안 좋아요. 서로 싫어합니다. 이처럼 나쁜 말은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죠. 영국의 문어인 셰익스피어는 사람은 비수를 손에 들지 않고도 가시돋친 말 속에 그것을 숨겨둘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우리의 혀가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가시돋친 말들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관계인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서로 찌르고 그렇게 서로 후벼 파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왜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 이렇게 말을 하면 아내가 말이 말 같아야 듣지?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팍 파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막 사람들 있는 데서, 우리 와이프는 그렇게까지 늦게 일어나는 편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오후에 드라마 재봉성 볼 때까지는 일어나거든. 뭐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또 아내가 가만히 안 있죠. 우리 남편은 진짜 열정적이에요. 컴퓨터 게임 할 때만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서로 후벼 파고 비꼬고 비틀고, 이러니
이런 말들이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의 관계를 죽이죠. 이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면 이 나쁜 말이라는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29절 30절 말씀 보시죠.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나쁜 말을 아예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말도 습관이라 뭐가 자꾸 입 밖으로 나오면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예 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을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원어로 집을 지을 때 사용되는 건축 용어입니다. 여러분, 목수의 손길에 의해서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처럼 나의 말이 누군가의 인생에 정말 힘과 용기를 주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의 집이 내 말로 인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 남편의 삶의 집이, 내 아내의 삶의 집이, 내 자녀의 삶의 집이.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이 내 말로 인해서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울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 말은 상처 주고 관계를 허무는 우리의 말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분을 슬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그 반대의 경우도 해당되겠죠. 우리가 관계를 세우는 좋은 말을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좋은 거예요. 존 올트버그는 우리가 나쁜 말을 삼가고 좋은 말을 하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지켜보다가 환호를 지르고 하이파이브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우리가 참고 좋은 말로 바꿔서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은 나쁜 말이라는 바이러스 퇴치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성령을 의식하면서 나쁜 말을 절제하고 상대를 세워주는 말을 하십시오. 그런 말을 하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세워주는 말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 1부 때는 이게 안 나왔는데 제발 나오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틀어봐 주세요. 영상. 누구세요? 아빠. 이 시간에 어떻게 전화를 해 그만뒀냐? 아니야. 여보세요, 엄마, 나예요. 어떡하지? 아 진짜 기억이 잘 안 나. 아 지금요? 진짜로요? 아 정말요? 아 잠깐만. 아 저희 아빠 진짜 못하시고 하신 분. 여보세요? 아빠, 내가 아빠한테 어떤 딸인지 아빠가 얘기를 하라고. 안다? 지금? 지금. 어떤 아들인지 물어봐도 되나? 물어봐 주지. 아, 말 안 듣고 나쁜 애라 해야지. 시집도 안 가는데. 사랑스러운 딸이지. 착하고. 왜? 왜요? 그냥 궁금해서. 희망이고 기쁨이지.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가 제일 많지.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 애비 노릇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자랑거리거든. 난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널 믿고 너는 할 수 있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우리 새끼들이 좋으면은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있잖아, 그지?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아들이야. 세상에 있잖아, 그지? 하고도 안 바꿔주는 거야. 뭐 하고 바꿔도 안 바꿔줘. 우리 딸은 정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아주 아빠의 분신이면서도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딸.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난 게 이유.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 힘들 때 제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 하지 못했는지 그래, 나요 항상 네 염려도 그래 닮고 하잖아. 그렇지만 네가 걱정이지. 아버지는 항상 너들이 걱정이다. 사랑해, 항상 사랑해. 나는 우리 애들 내 보물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니네들이 내 보물이야. 네, 잘 보셨죠? 여러분, 우리도 서로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에게 표현하고 힘과 용기를 주고, 그래서 서로 관계를 더 돈독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지금 우리가 봤던 그 말들, 왔다 갔다 했던 그 말들이 우리가 정말로 듣고 싶어 하는 말들 아닙니까? 누군가가 내게 네가 내 힘이고 네가 내 소망이라고, 나는 너를 믿는다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기를 우리가 원치 않습니까? 그러면 나부터 먼저 그 말을 합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황금률로 알려진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그런 말을 나도 남에게 해줍시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교우들 간에 그렇게 합시다. 그럴 때 상대가 힘을 얻고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관계가 더 돈독히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관계의 세 가지 해로운 바이러스들, 거짓, 분노, 그리고 나쁜 말을 어떻게 대체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서로가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고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또한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분노를 단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의식하면서 나쁜 말을 절제하고 상대를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주님 앞에 굳게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거짓과 분노와 나쁜 말과 같은 해로운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오늘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결심합시다. 결국은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관계의 바이러스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우리가 덧붙인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그 구원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규범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오늘 말씀처럼 살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 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관계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도 더 생기고 그래야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